자, 오늘 본문은 요한복음 6장 28절 29절입니다. 자, 찾으셨으면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시니. 아멘. 제가 목회하면서 많이 받는 질문 가운데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주의 일이 무엇입니까? 두 번째는 주의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일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체험합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을 체험하니까는 너무나도 기쁜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정말 예수님 따라가면 뭔가 되겠구나, 살만하겠구나. 그래서 예수님을 붙잡자. 근데 예수님께서 배를 타시고 제자들과 함께 갈릴리 바다를 건너서 가버나움으로 가신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 앞에 보면은 다 읽지는 않았지만은 그 백성들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체험한 사람들이 어떻게 왔는지 모르겠지만은 가버나움으로 온 거예요. 가버나움으로 와가지고 예수님께 묻는 겁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야 주의 일을 하겠습니까? 정말 주님의 일을 하고 싶어요. 끝까지 주님을 따라가겠습니다.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막 간청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그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대답하시는가 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28절 말씀 보시겠어요? 28절 말씀 보시면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그러니까 말씀만 하시옵소서, 어떻게 해야 주의 일을 하는 겁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29절 말씀 보시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시니. 자,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가 누구입니까? 예수님이시죠. 지금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 주의 일을 하는 거야. 어찌 보면 좀 말이 안 되는 것 같기도 해. 주의 일인데 하나님이 보내신 일을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지금 하신 말씀이 뭐냐면 나를 믿는 게 주의 일을 하는 거야. 이렇게 지금 말씀하시는 거죠. 여러분, 어떻게 보면은 주의 일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간단한 거잖아요. 너무나도 심플해요. 주의 일 좀 하고 싶은데 주님을 믿는 거, 예수님을 믿는 게 주의 일을 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다. 하는 겁니다. 어찌 보면 좀 시시하게 들릴 수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정말 이게 시시하고 간단한 것처럼 들릴 수 있지만은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일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보다도 중요한 일은 없다는 거죠. 예수님을 믿는 것보다도 시급한 일은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다라고 하는 것, 주님을 믿는 것, 예수님을 믿는 것. 그러니까 다른 일이 있어요. 다른 일들은 다 제껴놓아도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이 뭐냐면 예수님을 믿는 것이다. 이것보다 중요한 것은 없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 것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뭐냐면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 거죠. 이게 예수님을 믿는 일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었어요. 예수님을 믿었으면 이제는 예수님을 더 잘 믿어야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더 잘 믿는 믿음, 이것이 주의 일을 하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그래서 하나님을 가장 기쁘게 해드리는 일은 뭐예요? 예수님을 잘 믿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을 가장 기쁘게 해드리는 것이죠. 믿음에도 수준 차이가 있어요. 믿음에도 수준 차이가 있는데 한번 생각해 보시죠. 예수님의 제자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이제 요한 1서에 보면은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을 보았어요. 여기서 보았다라고 하는 거는 육신의 눈으로 본 거잖아요. 뭐 우리가 꿈으로 예수님을 보기도 하지만 그런 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직접 예수님을 본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눈으로 보았어요. 손으로 만졌어요. 그런 예수님의 제자들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예수님을 보고 믿는 것이 더 귀할까요? 아니면 예수님을 보지 않고 믿는 것이 더 귀할까요? 성경에 보면 분명히 말씀하잖아요. 우리가 요한복음에서도 보면 시리즈의 마지막 부분에 예수님과 이 베드로와의 대답하기 이전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제자들에게 나타나잖아요. 그 도마에게 하신 말씀이 뭐예요? 보고 믿는 것, 너는 보고 믿느냐? 보지 않고 믿는 것이 더 귀한 믿음이다. 그러니까 보지 않고 주님을 안 보고 믿는 것이 더 귀한 믿음이다. 그러면은 자, 여러분들은 지금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나온 줄 믿습니다.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나오셨어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을 보셨어요? 제자들이 예수님을 보신 것처럼 예수님 보았어요? 아니에요. 우리는 예수님 보지 못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믿음이 어찌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의 믿음보다도 더 귀한 거예요. 왜냐하면 나는 예수님을 보지 않고 믿었으니까. 얼마나 귀한 믿음입니까? 여러분 귀한 믿음으로 받아들여지세요? 아멘이세요? 옆에 분 한번 물어보세요. 예수님 믿으세요? 한번 물어보세요. 뭐라고 대답하시나요? 예? 뭐라고 대답하세요? 여기서 예수님을 믿으세요? 만약에 질문했어요. 예수님을 믿습니다. 그러면요. 그러셨어요? 한번 대답해 주세요. 정말 귀한 믿음을 가지셨군요. 한번 칭찬해 주세요. 정말 귀한 믿음을 가지셨군요. 우리 예수님 믿으세요? 네, 정말 귀한 믿음이에요. 예수님 믿으세요? 정말 귀한 믿음을 가지신 거예요. 예수님 믿으세요, 집사님? 정말 귀한 믿음이에요. 예수님 믿으세요? 예, 정말 귀한 믿음입니다. 언제 오셨는지 모르겠지만 예수님 믿으세요? 정말 귀한 믿음 가지신 거예요. 정말 귀한 믿음 가지셨어요. 권사님 예수님 믿으세요? 정말 귀한 믿음 가지신 겁니다. 집사님 예수님 믿으세요? 정말 귀한 믿음이에요. 예수님 믿으세요? 정말 귀한 믿음입니다. 예수님 믿으세요? 정말 귀한 믿음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게 정말로 귀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겁니다. 어찌 보면은 나 예수님 믿어요. 예수님 믿어요. 근데 왜 예수님께서 지금 이 말씀을 하실까요? 예수님을 믿는 것이 정말 귀한 일이라는 겁니다. 다른 많은 것이 있어요. 다른 많은 것이 있는데 그것보다도 예수님을 정말 더 잘 믿느냐 하는 거죠. 정말 그 믿음을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너 정말 귀한 믿음이다 하는 겁니다. 보지 않고 예수님을 더 잘 믿어요. 너무나도 귀한 믿음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 믿음을 보고 싶어 하세요. 여호와 증인이에요. 여러분 여기도 보면 여호와 증인, 이쪽에서는 제가 잘 못 봤는데 동부에서는요 정말 2명씩 짝 지어가지고 아주 아파트 같은 데 샅샅이 뒤집니다. 그래서 이렇게 띵동띵동 하고 찾잖아요. 근데 뭐 보안이 잘 돼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잘 들어왔는지 이렇게 거기 테넌트 리스트가 있잖아요. 그럼 한국 사람 이름 같은, 한국 사람 이름은 티가 나잖아요. 그러니까 그 여호와 증인 같이 2명씩 다니는데 한 명은 한국 사람인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왜냐하면 타깃을 잡아요. 그건 이렇게 하나는 한 명은 이제 외국인이에요. 캐나다인 흑인이기도 하고요. 어떻게 아주 정말 귀신같이 찾아요. 귀신같이 찾아가지고 전화를 합니다. 여호와 증인이에요. 여러분 여호와 증인 얼마나 땀 뻘뻘 흘리면서 그 땡볕에 그렇게 다니는지 몰라요. 그런데 이들의 그 수고, 헌신, 이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걸까요? 주의를 하는 걸까요? 아니죠. 오늘 말씀에 근거하면 여호와 증인은 뭐냐면 하나님을 잘 믿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을 잘 믿는 거예요. 이것보다도 귀한 것이 없다고 가르쳐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뭐냐면 하나님이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 주의를 하는 것이다. 그런데 이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 하나의 인간이에요.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님을 믿는 일이 정말 귀한 일인데 그렇게 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는 아무리 우리는 하나님을 증거하는 여호와의 증인이다, 뭐 하나님의 증인이다, 여호와의 증인이다, 아무리 그래도 그것은 주의 일이 아니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일이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믿음이 너무나도 중요한데 그 믿음은 뭐냐면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믿는 겁니다. 이게 너무나도 중요해요. 여러분 알라와 여호와 하나님이 있어요. 알라와 하나님이 있는데 많은 신학자들이요, 물론 이게 뭐 거슬러 올라가고 그러면은 뭐 아브라함의 하나님, 뭐 이삭의 하나님, 뭐 아브라함이 믿었던 뭐 하나님, 그게 또 이슬람 계통으로 가가지고 알라가 되었다 이렇게 주장하는 좀 진보적인 학자들도
있어요. 그런데 성경 전체를 놓고 보면, 그래서 그 예일 대학에서 이렇게 그 아주 유명한 분입니다. 책을 썼는데 그 책의 내용이 뭐냐면, 하나님과, 우리가 기독교인들이 믿는 하나님과 이슬람에서 믿는 알라가 결국 동일한 하나님이다, 이렇게까지 증거를 합니다. 저는 어느 선교 단체, 유명한, 제가 얘기하면 여러분 아십니다. 유명한 선교 단체에서도 서브로 나오는 이 선교 단체들이 있어요. 그 선교 단체들이 하는 일도 잘 봐야 되거든요. 거기서 책을 썼어요. 책을 썼는데 이슬람을 향해서, 이슬람을 전도하기 위해서 쓴 책이기 때문에 좀 더 그들의 상황에 맞추긴 한 거예요. 그런데 근본을 흔들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알라를 하나님으로 표현을 해버립니다. 하나님을 알라로 표현하고 알라를 하나님으로 표현을 해서 접근을 하는 거예요. 나름대로 의도는 알겠지만 본질을 흔들어 버리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믿는 하나님,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예수님을 믿는 거거든요. 예수님을 믿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믿게 되는 거, 이게 흔들려 버리면 안 됩니다. 그런데 자꾸만 그것을 흔들어 버리는 거거든요.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믿게 되는 너무나도 뚜렷한 우리들의 믿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도 예수님께서 너희들은 나를 믿어야 돼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 믿음, 왜냐하면 결국 이 믿음이 있으면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그 믿음을 너희들이 가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왜 중요하냐면요, 이게 부활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는 부활의 믿음이 있어요. 부활의 신앙이 있습니다. 다시 살아나는 거거든요. 죽어도 살겠고 하는 이 믿음이 거기에 깔려있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지 못하면, 나는 예수님을 믿지 않지만 하나님을 믿어요,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 기독교의 신앙은 그 신앙이 아니에요. 예수님을 믿어야 돼요. 왜? 부활이거든요. 죽어도 산다라고 하는 그 믿음이 거기에 담겨져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지 못하면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합니다. 물론 부활을 믿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뭐 사두개파 사람들 부활을 믿긴 했어요. 뭐 바리새인들 부활을 믿긴 했어요. 그런데 그 부활이 예수님을 믿는 부활이에요? 그렇지 않단 말이죠. 왜냐하면 예수님을 믿게 되면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이 믿음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지금 본문의 말씀 보시면, 이 바다를 건너와서 예수님 앞에서 하나님의 일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물었어요. 하나님의 일, 나를 잘 믿는 거야, 나를 잘 믿는 거야. 그러니까 이 하나님, 예수님을 믿는 이 믿음이 정말 귀한 믿음이다라고 하는 것은, 이 믿음이 우스운 믿음, 시시한 믿음이 아니라고 하는 거죠. 시시하게 보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는 거, 그 대단한 믿음이죠. 왜? 부활의 믿음이거든요. 다시 살아나는 거거든요. 여러분, 다시 살아난다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 너희들이 나를 죽일 수 있지만, 내 육신의 몸을 죽일 수 있지만 내 영혼을 죽일 수 없어, 이 믿음이거든요. 왜? 예수님은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셨어요. 살아나셨습니다. 살아나셨기 때문에 이 믿음을 갖는 거거든요.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이. 그러면은 세상은 계속해서 위협하는 것이 뭐냐면, 너 예수 믿으면 죽을 거야, 너 예수 믿으면 화형당해, 너 예수 믿는다고 고백하면 안 돼, 너네 죽으면 사지가 다 절단이 돼서 죽을 거야, 예수님을 믿는다고 고백하지 마, 그러면 살아나게 될 거야. 예수님을 믿지 못하면은 이 유혹 앞에 다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뭐냐면, 죽어도 살겠고라고 하는 이 믿음인데, 죽어도 산다라고 하는 이 믿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그런 믿음입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5장 4절이 있나요? 다 같이 읽어볼까요? 우리의 믿음이 이 믿음입니다. 다 같이 시작.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아멘.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이 뭐냐면 세상을 이기는 믿음이에요. 세상을 이겨버린다. 이게 이제 5절에 또 반복해서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잘 믿으면요, 이 사도 바울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죠. 사도 바울의 고백이 뭐예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러니까 내게 능력 주시는 자가 누구예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주님이죠. 예수님이시죠.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어. 예수님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 모든 것이 뭐예요? 나에게 칼이 들어온다 할지라도, 위협이 온다 할지라도, 내가 아주 가난에 빠진다 할지라도, 심지어 내가 큰 부자가 된다 할지라도, 나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거야. 그 믿음 안에 다 담겨져 있다는 겁니다. 한경직 목사님,
이제 영락교회를, 한국의 영락교회를 세우신 한경직 목사님이 이제 소천하셨지만 참 존경을 많이 받으셨어요. 근데 존경을 받으셨지만 비난도 받으셨어요. 왜냐하면 신사참배 하셨잖아요. 그리고 이북 출신이잖아요. 여기 이북 출신 계시나요? 한경직 목사님이 이북에서 우리는 이제 전쟁이 났을 때 우리는 고향을 지켜야 됩니다. 고향을 지켜야 됩니다. 떠나지 마세요. 우리는 교회를 지켜야 됩니다. 그런데 한경직 목사님이 그래서 그 이야기를 듣고 그냥 고향을 지켰는데 보니까 한경직 목사님은 이제 남쪽으로 피난을 오신 거예요. 그것 때문에 이제 북쪽에 있는 기독교인들이 많이 실망도 했다라고 하는 그런 자료들이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비난도 받으셨지만 우리 한경직 목사님이 그 위대한 것은 뭐냐면 그 인간의 그 연약함 속에서 나오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대로 주님 앞에 내려놓고 회개를 합니다. 신사참배하는 것에 대해서 공식적으로 회개하죠. 그 믿음의 성도들을 놓고 온 거에 대해서 또 회개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이 한경직 목사님이 은퇴하신 다음에 이 남한산성에 이제 거기에서 이제 집을 마련해 주셔서 그 남한산성에서 이제 노년을 지내시는데, 물론 노년에 많이 어려움도 겪으셨어요. 그런데 이제 믿음의 후배들, 목회자들이 이제 한경직 목사님에게 이제 찾아가서 이제 기도도 받고 싶고 문안도 하고 이제 그런 일들이 너무나도 많은 겁니다. 근데 이 한경직 목사님이 오시는 목사님들에게 뭐 이건저건 식사도 하고 다 한 다음에 꼭 빼놓지 않고 당부하는 내용이 뭐냐면, 목사님 예수님 잘 믿으세요. 그랬대요. 목사님 예수님 잘 믿으세요. 여러분, 이건 난센스 아니에요? 목사님한테 예수님 잘 믿으세요. 예수님을 잘 믿기 때문에 목사님이 된 거잖아요. 그런데 목사님 잘 믿으세요. 그렇게 당부를 했다 그래요. 왜 이런 당부를 했을까? 어찌 보면 이거는 코미디 같은 이야기이기도 하잖아요. 그런데 이해가 되기도 하더라고요. 그 이해가 뭐냐면은, 예수님을 믿긴 믿는데 예수님을 안 믿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지만 예수님보다도 더 믿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보신 거죠. 그래서 예수님 잘 믿으세요. 예수님보다도 더 믿는 것이 있어요. 예수님을 가장 잘 믿어야 되는데 예수님보다도 교인들, 성도를 더 믿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더 잘 믿어야 되는데 성도를 더 잘 믿어요. 이게 왜 문제가 되냐면, 성도에게 실망을 하면 도망가 버리거든요. 성도에게, 사람에게 실망해 버리면 떠나고 싶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일들이 발생하는 거예요. 그것을 보면서 어찌 보면 한경직 목사님의 간증이기도 해요. 예수님을 잘 믿으세요. 예수님을 잘 믿으세요. 여러분, 예수님을 더 잘 믿어야 되는데 예수님보다도 더 믿는 것이 뭐냐면요, 한때 한국에서 굉장히 유행이었죠. 지금도 마찬가지. 교회 위치가 중요하다. 교회를 세우는데 교회 로케이션이 중요하다. 하나님이 도우시는 것보다도 교회 로케이션, 위치가 더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믿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성장 연구소에서 발표를 했는데, 뭐라고 발표를 했냐면, 교회 부흥의 첫 번째는, 가장 중요한 첫 번째는 위치다, 로케이션이다. 두 번째는 세 가지를 발표했어요. 첫 번째는 위치다, 두 번째는 위치다, 세 번째는 위치다. 이게 세 가지를 발표했는데 첫 번째 1, 2, 3가 다 위치다. 이게 제일 중요하다. 그게 뭐냐면, 위치만 좋으면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아도 될 것이다. 그런 하나님보다도 더 믿는 것, 예수님보다도 더 믿는 것이 그 안에 있다는 겁니다. 건물만 잘 지으면, 한때 그래요. 건물을 잘 지으면, 아주 잘 지으면 교회는 부흥하게 되는 것이다. 그래서 교회를 잘 짓습니다. 근데 어려움 많이 당해요. 왜 그래요? 하나님보다도, 예수님보다도 더 믿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저는 한경직 목사님 생각하면서요, 이제 교회 역사, 이제 교회사를 공부하면 과거사뿐만 아니라 특히 한국의 기독교 이후에는 근현대사거든요. 그럼 여러 가지 뭐 좋은 역사들도 있지만 흑 역사, 어둠의 역사들도 있단 말이죠. 그런데 그 어둠의 역사, 흑 역사가 정말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그것이 앞으로 우리 교회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라고 하는 그런 부분으로 승화가 되면 너무나도 귀한 거죠. 우리 인간이 연약하니까.
그러니까 한경직 목사님이 하신 얘기는 예수님 잘 믿으세요. 이 말씀은 사람보다도 중요한 것은 예수님 잘 믿는 겁니다. 위치보다도 중요한 것은 예수님 잘 믿는 거예요. 건물보다도 중요한 것은 예수님을 잘 믿는 겁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나름대로 로이드 성전으로 이주하는 과정에 있어요. 근데 정말 중요한 것이 뭐냐면 그 무엇보다도 예수님을 잘 믿는 겁니다. 주님을 잘 믿는 거예요. 그런데 마귀는 자꾸만 이게 더 중요해, 이게 더 중요해, 이게 더 중요해. 그러니까 사람들 마음에 자꾸만 감정을 상하게 하는 거거든요. 근데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예수님을 잘 믿는 거예요. 주님을 잘 믿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그 어느 것보다도 예수님을 잘 믿는 교회가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예수님을 잘 믿는 거예요. 이것이 너무나도 중요하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님들이요, 이 믿음, 아무 것이 없어도 이 믿음 하나 가지고 어떤 일을 했는지 이 히브리서 11장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33절, 3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33절 말씀 다 같이 읽어요. 시작. 그들은 믿음으로 나라들을 이기기도 하며 의를 행하기도 하며 약속을 받기도 하며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며.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장이라고 그러잖아요. 믿음의 마지막 피나레, 이게 딱 엑기스로 모여 있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그러니까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해요. 믿음으로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해요. 그 믿음이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잖아요. 그 사자들의 입을 막아. 그 믿음은 뭐예요? 부활의 믿음이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34절 다 같이 읽어요. 시작. 불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며 칼날을 피하기도 하며 연약한 가운데서 강하게 되기도 하며 전쟁에 용감하게 되어 이방 사람들의 진을 물리치기도 하며. 가장 중요한 믿음이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그 다음,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아들이기도 하며. 이 핵심이죠.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습니다. 예수님을 믿지 못하면 이 믿음이 어디 있어요?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이 다시 살아나는 부활의 믿음인데 이 믿음이 없으면 어떻게 이 모든 고난, 심지어 어떤 고난이냐면요, 36절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그 다음 37절 7절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 이게 토막살해 당하는 겁니다. 심지어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확대를 받았으나. 여러분, 이런 모진 고통을 당하여. 그런데 마지막 38절 중요하죠.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아멘.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왜?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있는 거죠.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정말 이 믿음은 시시한 게 아니죠. 간단한 게 아니죠. 마치 믿음의 공장에서요, 이 주님을 믿는 능력, 주님을 믿는 이 능력은 이 믿음에서 나오는 건데, 예수님을 믿는 믿음에서 나오는 건데, 그것은 세상에 이기지 못한다. 그러니까 세상에 이기지 못하는 믿음, 예수님을 믿는 믿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을 잘 믿으면요, 이 히브리서의 말씀처럼 내가 어떤 고난이 있어요, 많잖아요. 어떤 환난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예수님을 믿는 겁니다. 주님을 믿어요. 여러분, 어찌 보면은 제가 한경직 목사님 이번에 이제 많이 이제 묵상하고 또 이 책도 읽고 글도 읽고 이제 그러면서 이제 다시 정말 목회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이렇게 돌아보게 되는데요. 여러분, 정말 우리가 그러잖아요. 아골골짝 빈들에도 복음 들고 갑니다. 그러니까 아골골짝 빈들이 있어요. 그리고 복음이 있습니다. 아골골짝 빈들이 중요할까요? 복음이 중요할까요? 복음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찬양은 뭐냐, 우리가 하잖아요. 복음을 들고 가면 아골골짝 빈들이라고 하는 것이 가나안 땅처럼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기쁨의 땅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뭐냐면 복음이죠. 그러니까 너가 사막에 가서 너가 교회를 개척해. 그럼 사막에 가서 교회를 개척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막에 가서 교회를 개척하면은 뭐를 먹고 살아야 걱정이 되잖아요. 그러면 사막에는 그래도 선인장이 있잖아. 선인장 따가지고 파가지고 그걸로 김치 담가 먹는 거지. 사막은 또 도마뱀이 이렇게 막 다니잖아요. 그럼 도마뱀 잡아가지고 젓갈 해 먹는 거지. 도마뱀 잡아가지고 사막에 뭐 이렇게 낙타 타고 다니는 사람들이 있어요. 누구를 전도해? 낙타 타고 다니는 사람들을 전도하지. 그래서 교회를 세우지. 마치 이런 거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복음 들고 간다.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믿음이에요. 세상이 이기지 못하는 믿음. 이게 누구예요? 무엇이에요? 예수님을 믿는, 나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다. 지금 수많은 사람들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바라보면서 그것 때문에 저 예수님을 따라가면 살겠구나 그러면서 갑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뭐예요? 우리는 뭐 당신을 끝까지 따라다니겠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일이 뭔지 좀 알려주세요. 첫 번째가 나를 믿는 것이다. 예수님을 믿는 것이다 하는 겁니다. 두 번째가 있어요. 요거 하고 이제 마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의 일을 하면요, 그 다음에 뭐냐면 중요한 것이 주님의 뜻이라 그랬어요. 주님의 일이 무엇입니까? 두 번째, 주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그것을 묻습니다. 우리가 찬송하잖아요. 주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굉장히 은혜로운 찬양이거든요. 주님 뜻대로 살기로. 너무 은혜로운데 찬양을 다 같이 하는데 옆에 있는 사람이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그런데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궁금한 거예요. 옆에 사람한테 주님의 뜻이 뭡니까? 이렇게 물어보니까 주님의 뜻 나도 몰라. 그냥 불러. 나도 모르는데 찬양이 은혜롭잖아. 은혜로운 찬양이니까 그냥 불러.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뒤돌아서지 않게. 은혜로운 찬양인 것은 알겠는데 정작 주님의 뜻은 무엇인지 모르고 부르는 경우가 허다하다는 겁니다. 그런 일들이 많다는 거예요. 주님의 뜻이 무엇인가 하는 겁니다. 성경에 보면은 주님의 뜻이 너무 많이 나와요. 많이 나오지는 않아요. 주님의 뜻이라고 하는, 이것이 주님의 뜻이다 그랬을 때는 몇 가지가 나온다 그래요. 이거 뭐 60몇 가지 누가 셌는지요. 60몇 가지가 나온다 그럽니다. 주 안에서 기뻐하라.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뭐 이렇게 해가지고 하나님의 뜻. 그 중에 하나가 오늘 이제 본문의 말씀 뒤에 보면은 이제 주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라고 하는 그런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대답하시는 내용이 나옵니다. 한번 보실까요? 39절 40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어요. 시작.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아멘. 주님의 뜻을 너무나도 명확하게 말씀하세요. 그것은 뭐냐면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것이다. 이게 주님의 뜻이다. 40절에 한 번 더 반복이 될 겁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아멘. 또 나오잖아요.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시니라. 부활이거든요. 믿는 자거든요. 영생이거든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다.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고 모두 다 구원받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이에요? 두 가지 뜻이죠. 전도라고 하는 것. 전도, 두 가지 글자. 전도. 영혼 구원입니다. 이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래요. 이것이 주님의 뜻이래요. 그러니까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우리가 찬양할 때는요, 주님의 뜻이 뭐냐면 영혼 구원이에요. 전도입니다. 그래서 좀 바꿔서 1절은 그냥 부르고 두 번째 전도하기로 살기로 했네. 전도하기로 살기로 했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이게 주님의 뜻이라는 겁니다. 주님의 일이라고 하는 것이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으면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그런 일을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와서 우리는 영생을 믿습니다. 부활을 믿는 사람이에요. 적어도 부활을 믿는 믿음이 있다면 정말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그런 일들을 우리가 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첫 번째로는 예수님을 믿는 것. 그 예수님은 다시 살아나는, 세상에 나를 죽이는, 나를 실망시키고 나를 상하게 하는 그런 일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는데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뭐냐면 그 나를 실망시키고 나를 죽이고자 하는 그것보다도 부활하여 살아계신 예수님을 믿는 것, 이 믿음이 나에게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못할 일이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주님의 교회 아니겠어요? 주님의 제자 교회 아니겠어요? 주님의 제자는 누구예요? 예수님을 믿는 자. 우리는 정말 예수님을 따라다니던 12 제자보다 어찌 보면 더 귀한 믿음을 가지고 있어요. 보지 않고 믿잖아요. 그들은 손으로 만진 바 되었지만 우리는 그러지 않고 주님을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 더 어떤 세상의 공격이 온다 할지라도, 어떤 환난과 핍박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 그 믿음이 있기 때문에 주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다. 그것이 뭐예요? 영혼 구원입니다. 전도예요. 어찌 보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은 주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건데, 주님을 기쁘게 해드리면 그렇잖아요. 누구를 기뻐하게 하면 얼굴이 환히 피잖아요. 주님의 얼굴이 환히 피어야 되는데 그 영혼들이 구원받기 전에는 어찌 보면 주님의 얼굴이 피지 않고 웃음기 없는 주님의 얼굴로 우리를 보시는 것은 아닐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들이 해야 되는 것은 주님의 뜻인데, 내 뜻이 아니라 주님의 뜻인데, 예수님께서도 마지막 십자가에 달리실 때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내 뜻대로 하지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시옵소서, 이 아버지의 뜻이 너무나도 중요한데 우리가 그 뜻을 정말 이루고 있는 그런 믿음의 백성들인가 하는 것을 우리는 다시 한번 돌아봐야 합니다. 여러분, 가장 부모님에게 아픔이 되는 것은 부모님보다도 자녀가 먼저 죽는 겁니다. 그런 일들이 우리 주변에 있잖아요. 너무나도 아파요. 그래, 부모님이 돌아가시면 땅에 묻고 자녀가 죽으면 가슴에 묻는다 그러잖아요. 가슴에 묻는 게 뭐예요? 계속해서 그것이 아픔으로 남아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우리 교회 안에서도 보면 가까운 곳에서도 그런 일들을 보잖아요. 그런데 그래도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 있으면 시간이 지나고 세월이 흐르면 어느 정도 그것을 이길 수 있습니다. 극복할 수 있어요. 정말 주님 안에 있으니까 극복하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유괴당한 사람, 그 가정 한번 보신 적 있습니까? 내 아이를 잃어버렸어요. 내 아이가 유괴당했어요. 내 아이가 유괴당하면요, 그거는 그 아이가 돌아올 때까지 정말 음식도 먹지 못하죠. 피 마르는 그런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돌아올 때까지. 이 아이가 모든 지하에 갇혀가지고 손발 묶여가지고 나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엄마, 막 그런 소리가 환청으로 들리기도 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어디서 지금 무슨 일 당할지 몰라요. 그런 아이예요. 그런 자예요. 그런 아이는요, 돌아올 때까지 잠 제대로 자지 못합니다. 그 아이가 돌아올 때까지. 누가복음 15장에 그래서 탕자의 비유는요, 바로 그런 비유입니다. 어찌 보면 키드내핑 당한 거예요. 납치당한 겁니다. 어디에서 뭐 하는지 몰라요. 한숨도 자지 못합니다. 어찌 보면 그 이 땅의 영혼들이 돌아오기 전까지 예수님은 한숨도 주무시지 못하고 그 영혼이 돌아올 때까지 기다리고 있는 것은 아닌가. 탕자의 비유에서 첫째 아들과 둘째 아들이 나옵니다. 둘째 아들이 지금 어디에 납치당해가지고 죽었는지 살았는지 몰라요. 돌아올 때까지 부모님의 얼굴이 피지가 않습니다. 근데 첫째 아들은 내가 할 일 다 있다고 그러고 있어요. 아니죠. 정말 주님을 아버지를 기쁘게 해드리려면 어떻게 해요? 나가야죠. 가서 찾아와야죠. 그 주님의 얼굴을 기쁘게 해드려야 되잖아요. 교회가 할 일 아니겠습니까? 비단 올해가 가족과 이웃과 열방을 그리스도께로 가는 그런 취재의 전도 중점에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평생토록 이 인류가 끝나는 날까지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바로 잃어버린 영혼들이 돌아오는 것. 그래서 내가 이 세상에 아무리 많은 것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어떤 것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은 뭐냐면, 주님, 내가 그것보다도
내가 주님을 더 믿었습니다. 그것보다도 내가 주님을 더 믿었습니다. 비록 살떨리는 일을 당하고 어려운 일이 있고 부족한 일이 있고, 그래도 내가 이 믿음을 가지고 살았기에, 그런 낙심될 만한 그런 환경 가운데서도 주님을 잃어버릴, 믿음을 저버릴 그런 위기가 있었지만, 위태위태했지만 그래도 내가 믿음을 가지고 끝까지 지켰습니다. 주님 다시 오시는 날, 하나님 내가 다른 것은 없어도 그래도 끝까지 주님을 믿었던 이 믿음만은 제가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그럴 때에 그 주님은 그 믿음을 보시면서요, 얼굴을 환하게 피신다는 겁니다.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좀 기도하면 좋겠어요. 주님의 이름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잘 믿는 겁니다. 예수님을 좀 잘 믿게 해주세요. 나를 돌아보면서 내가 주님을 잘 믿고 있는 것인가? 두 번째로, 주님 뜻대로 내가 살고 있는 것인가 하는 것을 돌아보면서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정말로 예수님을 잘 믿고 계시나요? 주님을 잘 믿으세요? 주님께서는 마지막에 우리에게서 보고자 하시는 것이 뭐냐면 믿음입니다. 믿음. 이 세상에서 너희들의 믿음을 보겠느냐?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치시는 겁니다. 정말 믿느냐? 죽었다가 살아난 것을 믿느냐? 부활을 믿느냐? 말씀하시는 겁니다. 혹시 너가 급한 일이 있으면, 너 입으로는 믿는다고 하는데 너 믿는 것 알아. 그런데 급한 일 생기면 혹시 안 믿는 거 아니냐? 주님께서 우리에게 물어보시는 것 같아요. 혹시 너 삶이 힘들면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예수님을 안 믿는 거 아니냐? 너 먹고 살기가 하루하루 힘든데, 정말 전쟁 같은 그런 삶을 살고 있는데, 그때 너가 믿는다고 하는데 내가 정말 보니까 믿지 않는 것 같다. 내일 생각하면 정말 앞이 캄캄한데 정말 믿느냐 예수님을? 주님께서 물으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정말 믿음은, 제가 정말 살기 힘들었어요. 하루하루 사는 것이 전쟁 같았어요. 내일만 생각하면 눈앞이 캄캄해요. 믿음을 버리고 싶을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에요. 너무나도 많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 그래도 주님, 제가 이 믿음을 지켰습니다. 제가 이 믿음을 지켰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주님을 믿는 것 아니겠어요? 주님을 믿는 겁니다. 이 시간에 우리 한번 기도하는데, 오늘은 좀 조용하게 처음에 좀 묵상하면서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조용히 좀 반주 좀 해주시고요. 한번 돌아보면 좋겠어요. 여러분의 믿음은 안전하신가요? 정말 여러분 어느 것보다도 하나님을 잘 믿으시나요? 주님께서 칭찬하시는 것은 금보다 귀한 믿음이라 그랬는데, 정말 내가 그 믿음을 가지고 있는가?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찬양을 하는데 정말로 그 믿음이 나에게 있는가? 다시 한번 돌아보면서 이 시간에 묵상하면서 주님 앞에 결단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정말 주님을 잘 믿겠습니다. 우리 묵상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